바울이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이것은 또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먼저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니에요. 이 공격자들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로는 용감하게 말하지만 실제 대하면 겸비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비아냥을 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온유와 간용의 태도로 너희를 대한다. 그게 1절 후반부에 있어요. 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주님 너희를 권하고, 그렇게 되죠. 누구 온유와 간용? 그리스도 온유와 간용으로 내가 대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 암송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렇게 그리스도 온유와 간용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본을 따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생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정한 모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과 다르면, 그러면 주님 따라야 하고 성경과 다르면 성경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무리 눈에 보이게 현란하고 멋져 보여도 그거는 그리스도와 다르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잘 지켜야지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 가고 실수한 건 괜찮아요. 근데 기본이 흔들려버리고 기본이 잘못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2절에서는 또 공격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게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들이 바울은 인간적인 권리와 욕망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게 뭐가 있겠어? 물질적인 이익 있지 않겠어? 또 사람의 인기 얻으려고 또 몸 안 사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공격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방법을 한다고 할까요? 자기네가 그렇게 하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얘기를 하죠. 이제 오늘은 여기서 안 다루지만 다음 주에는 자기가 기본이 돼. 자기가 표준.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적인 유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당연히 바울도 그럴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는 담대히 대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 이건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담대히는 강경하게, 그렇게 표준 사무적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담대히 행하려고 한다. 나도 강경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가 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그 말은 육신적 방법으로, 또 바꾸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역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단 말은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경고하는 진을 파헤친다, 그렇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일을 하지 그렇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견고한 진은 사단의 그 수중에 있는 견고한 요새, 진이 요새, 사단이 지배하는 견고한 요새죠.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뭐로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힘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싸움은 뭐다?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싸움에서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쓴다면 또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으로 나가면 이거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단에게 진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남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신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자신을 깨트리고 적을 알면 50% 이겨요. 그러나 나를 알고 적을 하면 100%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를 안다면 자신을 먼저 깨트리고 기도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긴다. 진정한 승리는 나를 깨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이게 이겨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는 능력, 이게 성령. 외적으로는 악한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에 우리는 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밖에만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적이 있고 내 밖에 적이 있다. 밖에서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내 안에서는 내 죄성이 나를 붙잡고 있다.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쉬운 존재 아니고요. 안팎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적으로 자신의 극복을 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죄성을 극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의 능력도 당연히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그리스도 방법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건 용서할 수 없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그 기본 훈련 또 혹은 싸우는 자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 보고 이 싸움을 하라고 그러면 어디가 할 수 있을까요? 못 싸우지요. 그런데 이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얘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내가 노력해서 쌓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엎드렸다고 이게 쌓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절 후반부에 모든 이론을 그렇죠. 무너뜨리면 뭘 무너뜨리는가? 헬라식 이론.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헬라식 이론. 그러니까 이론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5절로 나오는 거죠. 이론은 이론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되는 내 진실한 삶으로 그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렵지만 이걸 해낼 때 우리는 능히 견고한 진도, 사단의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건 망대예요. 높아진 게 망대. 그러니까 망대를 무너뜨리고 망대 끝에 있는 길을 꺾어버려야지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망대는 도대체 뭐냐? 높아진 망대. 그게 바로 망대같이 높아진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이만큼 이런 이미지가 나올 만큼 힘든 거예요. 망대같이 높아진 것이 우리의 교만이다. 자기의 교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괜찮아요. 적을 알았으니까. 적도 몰라. 내가 뭘 교만해서 저 사람이 교만하지. 근데 적도 모르는 거예요. 적도 모르니까 그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것이 이제 내 망대죠. 내가 무너뜨려야 할 망대죠. 이거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피운 게 교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대항하는 것이 교만.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표준이 돼서 사는 사람,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을, 그거 이제 자신이 표준돼서 사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죠. 이게 진짜 교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태도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무너뜨린다. 여기 지금 무너뜨린다가 여기 나오죠. 5절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를 무너뜨릴 때 일단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사실은 다 해친 거예요. 이걸 못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견고한 진을 못 파헤친 죠. 이거를 무너뜨리고 나서 우리가 밖에서 오는 싸움도 등에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여기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5절 후반부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생각이 원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로잡다가 뭐예요? 전쟁 용어잖아요. 포로를 사로잡잖아요. 뭐 현실 속에서 사로잡는다.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내 마음을 포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적군을 사로잡잖아요. 똑같아. 그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포로처럼 사로잡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포로로 사로잡혀야 된다. 그렇게 되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딴 데 사로잡혀 있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을 포로처럼 사로잡혀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네 마음이 망대처럼 높아졌고 길까지 꽂고 있어. 네가 주인 돼서 살아. 하나님 말씀을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도 밑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 높아진 망대 같은 그 마음은 꺾어서, 무너뜨려서 그 위에 꽂아놓은 너라는 깃발을 꺾어버려요. 자신을 꺾어버릴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은 포로가 돼서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야 된다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
이게 내 마음이니까 내 감정, 내 분노, 내 상처, 내 좌절, 내 절망감 이게 다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것들을 다 포로처럼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쩔까요? 그 결과 생각해 봤어요? 나를 내 모든 상처와 좌절과 절망감을 포로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내가 내 분노, 상처, 좌절,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포로처럼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것이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굉장히 뭔가 사로잡혀서 힘들어. 내가 지금 그거 포로 돼갖고 거기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그것을 사로잡힌 뭐예요? 내 마음이. 그런 것이 다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이 역사하는 그 초소가 되는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것들은 포로가 돼서 내가 질질 끌려다닌다.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에 끌려다녀. 아이고 진짜 불안에 사로잡혔네. 불안은 포로네. 저 사람의 주인은 뭐다? 불안이다. 불안이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을 끌고 가. 질질 끌고 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어떨까요?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내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불안, 걱정, 근심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주님의 평안이 가득 차거나 결과가 그렇게 다닙니다. 나는 이 이미지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포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탁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냐 그런 생각. 근데 우리 때로 안 그럴 때 많잖아요. 힘든 일 생기면 당장 그 일에 포로가 돼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 이제 그게 심하면 잠도 안 와요. 우리 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주님이 이미 그렇게 안 될 방법을 여기 써놨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포로로 만들어 드립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약함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바울이 너희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조금 잘 믿으면 저만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 믿으니까 남은 자기보다 잘못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요? 잘 믿어버려다가 애쓰고 믿어버려다가 나만 잘 믿고 남은 더 잘못 믿는다고 비난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도 답답하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은사 있고 나만 온전히 헌신했어. 네가 나만큼 헌신했어? 그게요.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쳐보면 신학교 1학년이 이게 제일 심해요. 신학교 1학년 되면 저 혼자 제일 예수 잘 믿고 저 혼자 제일 하나님께 헌신했어. 4학년쯤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게 아니구나. 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고 1학년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잘 믿는다. 겉으로는 봐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경건한 척 한다고 저렇게 날라리같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속은.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이렇게 헌신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저 사람 헌신도 안 했는데 저렇게 뭐가 잘 풀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도 헌신해 있어요. 내가 헌신해 있을 때 이제 그게 신학기 1학년 때 들어가면 내가 첫 교실에 언제 제일 교만한지 아냐? 너희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다녀봐라. 그럼 조금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 나만 잘 믿는 거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안 무너지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 다 큰일 나서 한국 기독교인들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너무 잘못되면 너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설 수도 있다. 너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바로 설 수 있다. 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싹 빼놓고 다 남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들이 많이 있고 진짜 보기에는 어스럽게 보여도 진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살아있고 한국 기독교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때나 제대로 못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엉터리같이 믿고 실수해도 진짜들은 다 곳곳에 심어놔서 그 진짜들 때문에 교회가 서 있고 한국 기독교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요, 절대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꼭 진짜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내 주위에는 참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끄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이 사도 바울이 그걸 짚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권위한 능력은 남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권위한 능력은 여기서 덕을 세우다는요, 집을 세우다는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깊이 가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로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는 남 무너뜨리라는 거 아니고 세우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남을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남을 세우고 북돋아주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은 내가 대접받기 위함, 저 사람 능력 있어. 대접받아요.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요. 남을 주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또 주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볼 수 있고 10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의 공격이 나와요. 바울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직접 대하면 약하고 말주변도 별거 아니야. 이 말주변도 얼마나 강하게 표현했냐면 언어장애야. 우리는 말이 좀 세져요. 그래서 저기 고기도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다 말이 세져.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은 말이 안 세면 바보같이 느껴지나 봐요. 세다 못해서는 이제 나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이제 나는 들어도 모르는 언어들을 젊은 아이들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사도 바울 보고 언어 장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세게 나가는데 우리도 자꾸 험한 세상에서 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말하면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강한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말을 좀 곱게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별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공격을 했는가 하면은 편지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쓰신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서. 그래서 편지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능력을 부인 못하겠으니까 이제 다르게 사도 바울을 폄하를 합니다. 이제 이색이 길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고 또 다리가 휘어지고 눈썹이 두 개로 일자로 붙었어요. 그리고 매부리 코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때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천사처럼 보인다. 그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못생겨도 하나님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요새는 저기 목사 하려면은 인물도 좋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탤런트 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못생겨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꾼 될 수 있다. 지장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는 다른 거 매부리에 휘어진 다리 그런 거는 보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때는 천사처럼 보인다. 나는 그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 마음에 제일 남아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천사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왜 천사처럼 안 보여요?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이 아니니까 천사처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일치되면 천사처럼 보이고, 또 그 천사처럼 보인단 말을 또 다시 저는 바꿨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얼굴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마음이 일치되면 예수님이 보이는 얼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하다 못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다. 그런 거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쓴 편지나 너희가 만나는 나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이겠느냐. 편지는 힘이 있는데 사람은 저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피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당연히 마귀가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은 않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사단이 해봐라 비웃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이 비웃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사단이 도망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8절 9절에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자, 언제 우리가 강해져요? 내 모든 사고 경험 지금 앞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 거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은 이제 나 자신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 손가락지 말아요. 자기가 자신의 생각에 자기가 갇혀 있고 자기 감정에 자기가 갇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은 나 자신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포로가 되지 말고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거룩하게도 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푹 파묻혀서 주님의 능력이 안팎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죄성도 이겨내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도 다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 험해지고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정말 살 자신도 없어지는 약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